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가정과 심령 위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 날이 지나도록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그 위력 앞에서 모두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이 무너지고 나날이 뉴스를 보면서 좀 더 밝은 소식이 들려지지 않을까, TV를 바라보면서 희망을 거는 것이 일상생활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로 인해서 받는 그 스트레스와 불안감은 참으로 날로 전복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더욱 두려운 것은 가족 가운데에 기저질환이 있는 그런 식구들이 있는 가정들, 또 어린 자녀들을 둔 부모님들, 여러 가지 연약한 부분에 노출된 가정들은 날마다 불안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질병이 사망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아주 충격적인 그런 어떤 참 아픔을 가져다 줄 수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소망하는 것은 두려움이 없는 시대에 자유함을 누리는 그 은혜로운 시대에 살기를 원했지만은, 이 두려움은 인류에게 찾아온 것 중에 가장 처음 것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그들은 두려웠다라고 했다는 것.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셨을 때에 그들의 대답이 뭡니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질문을 받았을 때에 그들은 우리가 벗었음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두려웠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두려움을 처음으로 그들은 마음속에 참 아픔으로 느끼고 있었는데, 그것이 뭡니까? 말씀을 어겼다는 거죠. 먹지 말라고 하는 그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 가장 첫 손님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이 우리에게 아픔, 증상이 나타나게 된 것이더라. 그래서 우리가 벌거벗었으므로 두려워하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지만은 사실은 그 대답한 내용 가운데에는 우리가 문제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겁니까? 우리가 벗었으므로,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나이다. 벗은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닌데, 선악과를 먹은 것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하나님 앞을 떠난 것이 두려운 것인데, 거기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를 저들이 놓치고 있었다는 것, 이거 하나를 우리가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 두려움이라는 것조차도 우리가 긍정적으로 보고 또 주의 은혜 가운데서 이 문제를 바라봤을 때에는 이 두려움까지도 어떤 면에서는 축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불에 대한 그 두려움, 뜨거움에 대한 그 두려움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화상을 입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물에 대한 두려움도 마찬가지지요. 물에 대한 두려움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물가에 가서 우리가 조심하게 되고, 항보도록 물놀이를 하지 않고 가볍게 보지 않으므로 익사를 방지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높은 데 올라가면 보통 사람들이 고소공포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고소공포증이라는 것이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위험한 곳에 나가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우리 스스로가 도전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얼마 전에 이 두려움을 가지지 않는 자 가운데에 아파트 13층에서 뛰어내림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잃었던 그런 사건이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그 높은 곳에 올라가면 두렵다고 하는 것, 이것도 우리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을 때에 축복이 될 수가 있더라고 말이죠. 굶주림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미리 양식을 예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양식을 먹고 우리가 이렇게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것. 우리는 바이러스나 세균에 대한 두려움도 있어야 하는 거죠. 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 청결하게 되고 우리 삶 속에 정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 그래서 이런 세균을 봤을 때에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다가오는 누구나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 죽음이라는 것. 이 죽음이라는 것도 어떤 면에서는 우리에게 공포의 대상이고 두려움의 대상이 되겠지만, 그러나 죽음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우리 신을 찾게 되고 뭔가 영의 세계에 눈을 뜨게 된다고 하는 점에서는 이 죽음이라는 것이 굉장히 우리의 삶에 유익을 끼칠 수 있는 내용이 되기도 한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지금 무너지는 것 가운데 하나가 두려움이 없다라는 겁니다. 애굽의 바로왕은 그 두려움을 상실했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그 내용들을 거부함으로 그의 마음이 강팍해서 부정함으로 대적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그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됩니다. 10가지 재앙을 맞이하게 되는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확실히 인식하지 못했을 때에 그에게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그 충실한 충성을 그는 참 아름답게 보지 못하고 바세바라고 하는 그 여인의 탐욕을 가짐으로 우리아를 죽이게 되고 타인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그렇게 삼아버리는 아주 불의한 왕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 두려움을 상실했을 때 일어난 범죄들입니다. 헤롯 대왕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세례 요한의 목을 베어버리는 엄청난 실수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려움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만 그 두려움을 상실했을 때에 가져오는 그 대가는 참혹한 것입니다. 두려움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강팍하다는 것이죠. 두려움의 변종이 강팍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무너지게 되는데 로마서 3장 18절에 보니까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저들은 하나님을 떠나버림으로 말미암아 그 결과는 기대할 수 없을 만큼 비참해지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 우리 성경 속에서 밝히 찾아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는가? 여러분, 이 두려움을 통해서 우리는 벌거벗은 성으로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이 문제를 오늘 우리는 해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벌거벗은 성으로 두려워했다. 아닙니다. 벌거벗은 성으로 두려워했다라는 것, 그것은 현실적으로 우리가 살펴보면 내가 벗었으므로, 내가 가진 것이 없으므로, 내가 가난했기에, 내가 못 배웠기에, 내가 실패했기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기에, 이 현상적인 문제, 드러난 사실에 대한 그 두려움, 이거는 사실은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 원초적인 진리를 놓쳐버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 벌거벗어서 두려운 것인가? 내가 지금 가난해서 두려운 것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의 본질이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떠났고 그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너희들이 두려워하는 것이다. 이것을 알려주시고 싶은 것입니다. 아담아, 너희들이 벗었으므로 두려운 것이 아니다. 왜 너는 내 말을 어겼느냐? 왜 나를 떠났느냐? 너희들이 왜 숨었느냐? 그 본질적인 문제, 하나님과의 그 관계성에 깨어졌다라고 하는, 멀어졌다고 하는 그 문제를 저들이 깨닫고 돌아오기를 원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이 뭡니까? 정말 우리 인생의 생명이 끝나는 것, 그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실 때 죽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이 죽음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역설적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부려보면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참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문제, 하나님께 나가서 새로운 생명을 찾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모든 사람들의 특징은 뭡니까? 두려움이 없다라는 겁니다. 어떤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해결되어진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되므로 세상 삶 속에서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 다시금 에덴을 회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이 원리를 우리 성경 속에서 찾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성경 속에서 야곱이 12아들을 다 축복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그 29절에 보면 야곱의 마지막 부탁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뭐라고 합니까? 29절에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자기 죽음에 대한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에브론에 있는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내 시체를 묻어달라고 하는, 죽음에 대한 전혀 두려움이 없습니다. 공포가 없습니다. 불안한 것이 없습니다. 평안하게 그의 자손들에게 자신의 죽음, 그 시체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야곱은 하나님과 관계를 지금까지 삶 속에서 모든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발견하게 되고 생명의 근거를 하나님으로부터 찾았다라고 하는 이 내용의 고백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었다는 것이죠. 진정으로 하나님을 발견한 자의 마음에는 평안이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가장 우리에게 큰 두려움이 죽음인데 죽음까지도 평안히 맞이할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이죠. 주님을 만났다는 것이죠. 진리를 바르게 발견했다라는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을 때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과 싸워서 이길 수 있다라는 사실을 찾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고백합니다.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가 복음의 사명을 전파하면서 그는 자신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노라고 당당하게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디모데후서 4장 7절 이하에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라고 그는 당당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정말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그 앞에 장애물이 없다는 것이죠. 어떤 위험이나 적신이냐 칼이냐 어떤 고난이 다가와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노라 고백했던 그 바울의 심령 속에는 그리스도가 충만하게 그 안에 계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는 그 문제입니다. 여호수아가 일평생 살고 난 다음에 가나안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그가 세상을 떠날 때 고백했던 내용이 뭡니까?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나님의 소중함을 알았다는 것, 진리이신 하나님을 알았다는 것, 모든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이겼다고 하는 이 사실을 여호수아는 깨달아 발견하고 믿었기 때문에 오직 나와 네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저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서문화교회의 감독으로 있었던 폴리가피 그런 말을 합니다. 그 당시에 로마 황제가 신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로마 황제를 주라고 섬기고 부르고 그에게 절하고 있는 그런 시절 속에서 로마의 집정관이
홀리가백이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의 황제에게 주라고 이야기를 해라. 주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너의 목숨을 살려주겠다. 단 한 번이라도 주라고 그렇게 부르면 너의 모든 삶을 내가 보장해 주겠다라고 그렇게 호소를 합니다만 홀리갑은 당당하게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요? 예수님은 나를 한 번도 거절한 적이 없습니다. 내가 86년 동안 주님을 섬겼는데 주님은 한 번도 나를 거절한 적이 없으시고 버리신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버릴 수 있겠느냐. 역사에 나타난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홀리갑은 화형에 처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 어려운 시기가 불안하고 두려운 것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가 끊어졌고 멀어졌고 이 관계가 단절된 것에 대한 큰 문제가 있음을 우리는 오히려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성경 속에 나타난 모든 사람들 보십시오. 예수님을 만난 자는 그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문제 해결받고 돌아갔습니다. 삭개오가 일평생 동안 두려웠지만은 그러나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단 한 번의 그 만남 속에서 일평생에 그가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어려워하고 힘들어했던 그 문제가 곧바로 해결됐다라고 하는 것 성경 속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삭개오뿐만 아니잖아요. 수가성 여인 얼마나 괴로웠습니까? 남편 5을 갈아치우고 지금 있는 남편도 남편이 아닌데 그 인생의 고뇌와 슬픔과 아픔과 괴로움을 홀로 감당하느라고 얼마나 그 인생이 힘들었겠습니까만 단 한 번의 만남을 통한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그 사실 속에서 문제를 해결받고 자유의 여인이 되었습니다. 기쁨의 여인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을 만난 자는 살아난다는 거고 만난 자는 문제를 해결받는다는 것이고 만난 자는 일어난다는 것, 고침을 받는다는 것. 12년 동안 혈육증 여인, 혈육증을 앓았던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정말 예수님의 그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순식간에 해결받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어려움을 통과하면서 분명히 하나 마음속에 새겨둘 것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어려움이 아닙니다. 문제가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 가장 큰 문제는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멀어졌다고 하는 사실.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김질할 수 있어야 합니다. 벌거벗었기 때문에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내가 가난하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일이 실패했기 때문에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두려운 것이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다시금 인식하면서 오히려 이 어려움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이 두려움이라는 것이 무엇을 시사하는 것인지 그 본질을 정확하게 우리 이해하게 되면 이 시간들은 우리에게 아픔의 시간이 아니고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고 이 시간들은 회복의 시간, 이 시간들은 우리의 영혼의 삶을 유입되게 하는 내 심령을 강건하게 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뭘 해야 됩니까? 우리는 다시금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야 합니다. 아담은 주님을 멀어지고 숨고 숨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히려 주님 앞에 더 가까이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인 크라이스트 주님 안에 들어가셨을 때 주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는 이 고난의 시간, 어둠의 시간을 물리치고 한없는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늘 기도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마음속에 간직하시고
주님의 능력을 힘입을 때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주간이 지나갑니다만은 이 은혜 속에서 이 한 주간 평안하게 보내시고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지만은 그러나 그 가운데서 더욱 주님을 바라보고 하시고 더욱 가까이 나가게 하시고 주의 이름을 부름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자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욱 깊이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그 크신 생명을 마음껏 공급받는 축복이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고 생명과 평강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우리의 삶으로 경험하고 우리의 심령으로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참된 승리의 시간들, 복된 시간들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은혜 속에서 이루어질 줄로 믿사오며 이 어두움을 이겨내게 하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